그다음에 설교의 꼭지를 잡는 아이디어를 얻고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설교의 꼭지죠, 꼭지. 그런 거에 대한 추천 아이디어가 를 주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안녕하십니까? 목회전략연구소 수경훈입니다. 오늘은 챗GPT와 설교 준비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저희가 맑은샘 광천교회에서 9월 18일 날 챗GPT 준비 세미나를 합니다. 그곳에 어떤 것을 하는지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 일부분을 오늘 좀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챗GPT와 설교 준비는 이렇게 시작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들어가기 전에 그 중에 하나 이제 제가 하나 예를 하나 이제 준비로 드려볼게요. 어, 그러니까 설교 목사님들의 고충인데요. 이건 이제 성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설교 목사님들이 뭐 설교 제조기 같이 설교를 해요. 하루에 뭐 일주일에 13번?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뭐 큰 교회 목사님들은 뭐 설교가 적겠지만 아무래도 부교육자들이 나눠 해야 되니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요 새벽 6번 수요 금요 기도회 그다음에 성경 공부 모임 그리고 또 뭐 이제 리더 모임 청년부 또는 어떤 분들은 유초등부 중고등부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보통 13번에서 20번까지만 하면 합니다. 그랬을 때 정말 필요한 것은 이제 각 설교에 대한 아이디어겠죠. 그래서 설교 준비는 이렇게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아이디어가 있으면 발견하면 그걸 물어보시면 좋은 답변을 줍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왼쪽에 보시면 이게 왼쪽은 프롬프트고요. 오른쪽은 결과인데 설교 구조에 대한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좀 바꿔보고 싶은 분들 계실 거고 좀 더 체계적인 구조를 알고도 싶겠죠. 그래서 시작, 본론, 결론의 구성 요소. 그러니까 이제 프롬프트의 구성 것 중에 가장 좋은 거는 RPD2라고 그랬죠. 롤, 그러니까 역할 설정, 그다음에 purpose, 목적, 그다음에 그 목적에 대한 자세한 규정, 디스크립션, 그리고 이제 뭐 대상을 지정한다든지 to, 타겟, 그리고 아웃풋을 지정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제가 기본 세미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목적 설계 구조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자세한 기술, 이제 구조에 대해서는 이런 것, 그리고 각 부분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성경 구조를 기반으로 한 예제 설교 분석을 들어주세요라고 이렇게 주니까 설교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위에 이제 뭘 제가 물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오겠죠.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목적, 청중의 관심을 이끌고 그들이 오늘 주제와 함께 여행을 시작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요소는 흥미로운 사례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문제 제기하는 거죠. 현재적인 도전이나 문제에도 우리의 신앙은 굳건한가? 뭐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과의 연결. 그래서 주제 성경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얘기하고 본론은 이제 성경에 대한 얘기니까 성경 깊이를 진리를 탐구하는 깊게 참고하고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성경 구절에 대한 분석, 주제와 관련된 성경 구절의 자세한 설명과 해석 이런 부분이 준비가 필요해요. 이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을 설교 세미나에서 좀 많이 다루고요. 뭐 실제적인 적용, 그다음에 결론. 결론의 목적은 청중이 성경 가르침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데 독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과 행동에 두 가지 변화를 하는 거죠. 생각이 변화하면 행동도 변할 것입니다. 단순히 이렇게 저렇게 하라가 아니라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과 성경에 맞추도록 하는 것이죠. 그 요소에는 본론에서 다룬 주요 내용들을 재조명하고요. 그다음에 도전하고 응용하게 하는 거죠. 어떠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물었는데도 이런 구조를 명확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구조에 맞게끔 요 아이디어에 이렇게 맞게끔 제가 이제 설교자가 작성한다면 얼마든지 좋은 이제 설교문을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제를 달라고 그랬죠, 여기서. 그렇죠? 그래서 예제를 살펴보면 주제는 믿음의 힘이고 히브리서 11장이라고 하면 시작은
이런 도전을 받는다. 현대사회에서 믿음이 도전을 받고 잃어간다라는 문제를 얘기하고요. 본론에서는 11장에 언급된 믿음의 영웅들을 통해 믿음의 정의와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예제로 아브라함과 모세에 관한 믿음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믿음의 중요성과 현대의 믿음을 가지는 것이 어떤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결론에서는 믿음의 힘이 우리 삶에 어떻게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강조하면 좋다. 이런 구조로 설교를 구성하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어때요? 괜찮죠? 아이디어.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설교문을 작성하면 좋은 결과를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조금 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이제 사실은 설교 세미나에서 이제 오픈해야 되는 건데, 먼저 어떻게 보면 맛보기, 먼저 자세한 설명, 간단한 설명이죠. 자세한 설명보다도 그래도 다 오픈해 드리려고 여러분들 돕기 위해서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아이디어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는데 아이디어가 있다면 있어서 물으는 것이 챗GPT에겐 가장 좋은 결과를 준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가 없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RPD2라고 그랬어요. 역할 설정, 롤 설정을 먼저 하죠. 전문적인 설교 연구가 역할을 해주세요. 이제 제가 자꾸 이게 존댓말을 쓰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이거를 방송을 보는 분들이 있잖아요. 듣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냥 존댓말로 했습니다.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설교의 꼭지를 잡는 아이디어를 얻고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설교의 꼭지죠, 꼭지. 그런 거에 대한 추천 아이디어가 를 주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게 나오죠. 보세요. 이제 꼭지를 잡기 위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 그렇죠? 그런 부분, 그다음 성경 맥락 이해, 개인적 체험 공유, 그 실제 예시, 그렇죠? 역사적 사건이나 뉴스, 그다음에 그 말씀을 뒷받침할 그런 예시들을 제공하고, 뭐 예화겠죠. 그다음에 적용 방향 제시, 그리고 어떻게 소통하면 좋은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기도와 준비, 영적인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잡으면, 아이디어를 잡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조금 너무 추상적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예시를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기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프롬프트를 요걸 계속 하는 거예요. 설교의 주제를 드래프트하게 한번 이렇게 잡아봤어. 하나님 사랑으로 주제는. 근데 좀 더 구체적인 초점을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purpose를 얘기하지만 describe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초점은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한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넣는 게 중요해요. 그냥 주제는 하나님 사랑인데 뭐 꼭지 알려줘 하면 너무 좀 막연하잖아요. 이건 뭐 다른 사람이 저에게 물어봐도 막연하게 대답할 수 없어요. 근데 척박한 현실 속에도 하나님 사랑이 여전한가라고 구체적으로 조금 더 물으면 뭐 이제 대답할 게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래서 척박한 현실의 예시를 들으라.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어떤 척박한 현실이 있었는가, 요셉과 다윗의 탈주, 예레미야의 고난 등을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사랑은 무엇인가? 조건 없이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을 설명하라는 거죠. 그 조건 없이 주어지는 사랑이 현실과 어떻게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나타내라는 겁니다.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있는 사랑과 성경 구절, 노아, 홍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것을, 그리고 이야기하고 현대의 실제에서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제 간증들을 좀 살펴보면 좋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 과연 우리는 이런 반응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반응은 현실 속에서 너무 안주하거나 현실 속에서 그 상황에 압도당해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과 기도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굉장한 아이디어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이 여전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설교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아예 목사님들은 좀 구체적인 걸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제가 만들어 봤어요. 위에서 제시한 설교 꼭지 아이디어 5개, 여기 보시면 5개죠. 그걸로
기반으로 다시 작성해 주는데 마크다운 언어로 해줘. 그래. 마크다운 언어는 큰 제목, 작은 제목, 본문 이런 겁니다. 참 좋죠. 이렇게 정리되면 깔끔하잖아요. 위보다 훨씬 깔끔하죠. 그래서 아예 한번 이제 그렇게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주제 제목으로 요것을 한번 아이디어를 위에 5개 아이디어를 작성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척박한 현대 사회와 성경 속의 현실이라고 그것을 얘기하고 하나님 변치 않는 사랑과 척박한 대자연 속의 생태, 그중에 특별히 낙화일수, 꽃은 떨어지지만 그 기반이 되는 나무는 여전히 뿌리는 존재한다. 그래서 핀란드의 소나무 이야기. 이건 좀 찾아보면 나오겠죠. 뭐 이런 걸 제시해줘요. 가업과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생명력이 있다. 그리고 로마서 추천된 본문, 이제 본문 추천해 주는 거죠. 여기에 적합한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특별히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건 로마서 8장 35절에 37절을 제시해 줍니다. 굉장히 좋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날까? 아무리 환경이 그래도 떼어낼 수 없다. 환란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벌거벗음이나 칼이나 뭐 어떤 것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이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좋죠? 세 번째는 하나님 사랑 속에서 우리의 위치와 반응. 척박한 현실을 대면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위치가 있는가? 그리고 만약 우리의 눈에 보이게 물거품 같은, 우리가 목적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데 물거품 같은 것이라도 그것이 가치와 형태를 찾아가는 그리스도 안에 존재한다. 물거품이 형태를 이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무리는 척박한 현실의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은 있고 핀란드의 소나무 힘을 떠올리면서 굳건하게 서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줄 익혀보면 척박한 땅에서도 나무는 뿌리를 내리며 있듯이 또 폭풍 속에서도 새는 노래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항상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렇게 아이디어를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다면 많은 설교 속에서 아이디어가 필요했을 때 이것을 설교문으로 작성하고 준비하는데 굉장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희가 설교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 책, 교사용 책, 챗GPT 주일학교 교사는 어떻게 사용할까라는 책도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저 10월 초에는 또 이제 목회자용 책이 또 나오니까요. 그것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설교 세미나, 설교자를 위한 챗GPT 세미나, 활용 세미나 관심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교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도구로서 거기에 대한 세미나입니다. 감사합니다.